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말년에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또 성도들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그런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한 3서, 오늘 읽었던 요한 2서 말씀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요한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옳은 거예요. 진리는 선한 겁니다. 진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세상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진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또 여러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이게 좋다 합의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배하라,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선언하십니다. 스스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근데 말씀과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진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 그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기쁜 일이다, 그것을 칭찬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 안에서 하는 거다. 근데 그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 이 땅에서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한 게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죄도 없는데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들여서 가장 큰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없다. 십자가를 져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 졌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엄청나게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엎고 분노하시면서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셨다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냐 막 화내고 욕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비싼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 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위선적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살고. 사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아가페, 조건 없이 헌신하는 거지만, 사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은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도지역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우리가 낮아져서 섬겨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있다면, 잘못된 가르침이라면, 이단이라면 우리는 화를 내서라도, 우리는 채찍질을 해서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단을 배격해라.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요한 3서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순회 전도자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아낌없이 도와줘라.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철저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가 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다리 아픈 사람 불쌍해서 기도했더니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와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이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섬기지 말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높이려고 그러고,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올 후반기에는 한 분이 한 영혼씩 꼭 전도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갖고 기도하고 진짜 내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 정말 불쌍해서 꼭 구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가짜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믿게 방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은 있었지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기 위치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폭이 좁았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웬만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가말리엘 랍비 밑에서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독립운동만 하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 권위를 인정해 주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큰 혜택을 누리고 큰 소리 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또 많이 배운 종교적인 엘리트, 그 당시 사회 체제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고 결국은 기득권자예요. 가진 것이 많은 기득권자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체제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만드는 이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바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근데 자기의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위치, 엘리트라고 하는 기득권, 유대 사회에서 대우받고 칭찬받는 그런 경험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 5분의 1 정도 됩니다.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동네는 전라북도입니다. 26%. 근데 이 전라북도는 구한말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동학이 뭡니까? 후천, 개벽,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엉망이다, 썩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된다, 체제를 바꾸자, 새로워지자, 이게 동학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종교에서 희망을 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이 뭔가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날 호남 지역이, 그 광주 전남 이 지역은 기독교는 아니지만 카톨릭이 전교에서 유일하게 11% 복음화율이 된 지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 호남 지역이 농사 짓는 평야가 있고 풍요로운 지역인데 조선시대 후기부터 계속 많이 수탈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야, 세상이 변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보금아이로 제일 적은 동네는 어디입니까? 경상남도 합천군이라고 합니다. 5%. 2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다녀요. 합천에는 해인사라고 하는 유명한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지만, 영남은 어떤 지역입니까? 영남 학파라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 그 분당 정치, 노론, 서인, 이 본거지예요. 또 조선 후기에 권문세가 왕보다도 힘이 셌다고 하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풍양은 오늘날 경북 예천입니다. 이 경상도 지역은 어쨌든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었어요. 뭔가 세상이 변화되기보다는 보완되고 달라지면 좋지만 지금 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했던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좋고 어느 지역은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선거해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같은 서울 조그만 동네도 강북, 강남 달라요. 왜습니까? 뭔가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 뭔가 유지되기 원하는 마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이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뭘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내가 뭔가 변화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뭔가 세상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하는데 다른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옳다 그러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리 내가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이 있어도 바울처럼 내 환경과 내 경험과 내 형편, 로마 시민권자, 엘리트, 많은 걸 가진 부유한 기득권,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이야기도 이해할 수 있는 것, 다른 세상에도 공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잘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이 신앙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꾸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중심을 갖고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좋은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깨달은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익숙한 거, 여러분 이것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비판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난 항상 부족해. 더 풍성한 말씀이 있고 더 새로움이 있을 수 있어. 늘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말하기보다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핀잔 주기보다는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까? 자꾸 이해해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좀 열려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일 때 우리의 믿음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예수를 핍박하다가 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 진짜 부활했다, 나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중심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열심을 내서 다메섹이 오늘 어디예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남의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방해할 정도 그렇게 열심을 낸 거는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가짜라고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마음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낸 거예요. 부족했지만, 자기 경험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자기 인식의 한계에 갇혀 있었지만, 인간의 한계에 있었지만, 예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 중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의 나라까지 가서라도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예수님 그걸 보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중심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높아지고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부족하더라도, 지금 실수하더라도, 지금 내가 연약해서 좀 잘못한 거 모르는 게 있더라도 그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그런 중심이 있으면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지금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가슴 벅차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진실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뭘 한다, 뭘 드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제가 활동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해서 건강은 자신 있다 그랬는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큰 병은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위가 안 좋아서 약을 먹어야 된다, 처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또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녁에 운동을 하고 집에 오면 거의 10시가 돼요. 근데 운동하고 나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식욕이 생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먹게 됩니다. 또 새벽기도 4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잠도 좀 부족하고 배도 더부룩하고, 야식 먹으면 안 되겠다, 또 잠을 좀 많이 자야 되겠다, 나름대로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뭐가 좋은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천을 해야지. 나한테 좋은 게 뭔가, 나를 이롭게 하는 게 뭔가, 내가 어떤 생각하는 게 좋을까, 어떤 행동하는 게 좋을까, 선하고 옳은 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 이게 진리를 실천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진리를 실천하자 그러면 생각하게 되는데, 일상에서 나 스스로에게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일상에서 스스로에게부터 바른 것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어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리도 있고 독립운동하던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물리치기 원했고, 로마의 앞제비인 사람들을 실제로 테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만났으면 서로 원수가 됐을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끝까지 함께했고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차피 세상 망했는데 그냥 욕먹든지 말든지 돈이나 벌어서 그냥 나 편하게 사는 게 최고다,
이게 세리의 생각이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켜야 된다. 다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세리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몬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 만나서 진짜 믿음을 알게 되었고,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을 만나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진실함, 중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거, 그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옳다고 여기는 것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면 점점 진짜 옳은 것, 더 옳은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또 누구도, 아무리 신학 박사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명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중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할 수 있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사명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생, 진짜 사람다운 삶, 구원받은 삶, 진짜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